오늘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기차에서 요나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사가 비웃듯이 요나서를 읽는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고 그 후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를 믿는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럼요. 아니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학생이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천국에 가서 요나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나 그 친구가 지옥에 가 있으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웃지 마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모든 기록과 사건은 기적이다. 성경의 표지 말고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믿으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내가 꾸는 꿈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공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설교를 하고 밤에는 신방을 하고 휴가를 얻어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만했는데 피곤한 일정 속에서 젊은 신혼부부인 우리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명종식에 하나 가지고는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요란한 자명종식에 2개를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얼마나 새벽잠이 많은지 이 요란한 쌍고동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고동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가 오줌 싸 끙끙거리기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배고파 칭얼대기만 해도 한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또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집사님 오토바이 뒤에 앉아 신방을 가다가 뒷바퀴에 치마가 껴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100m를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헬멧은 머리와 무릎이 아스팔트에 끌리면서도 임신한 배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배를 움켜쥐고 오토바이에 매달려 갔습니다. 지금도 아내의 몸엔 그때 입은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런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손바닥에 기록되었다가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새겼다. 볼펜이나 연필로 우리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조각칼로 날카로운 칼끝으로
새겨서 문신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손바닥에 내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두 번째는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원리와 법칙. 신앙생활에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원리, 법칙. 이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복에도 법칙이 있고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축복의 원리, 축복의 순서, 축복의 원칙은 뭘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전에, 꿈을 성취시켜 주기 전에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뭘까? 그 법칙은 이거예요. 그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그럼 나는 더불어 잘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다 잘 돼야 돼. 그를 통해서 나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이삭을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아. 야곱을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아.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잘되고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고 중보 기도해서 남 주고 봉사 섬김도 남을 위해서 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어때요? 남을 위해서 가지고 남을 위해 남을 위해서.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섬김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일장신대학을 갔다 왔는데요. 한일장신대학을 세운 분이 누구냐?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기념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기념비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법칙이요, 꿈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은혜와 축복을 언어화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자, 은혜와 축복을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언어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영이 전달되는 통로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을 언어화하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 불행만 있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불행한 것을 자꾸 말해서 그래요. 나쁜 얘기를 계속 언어화해서 그런 거예요. 아, 햇살이 참 아름답다. 햇살이 참 곱다. 이렇게 말하면 이 표현되는 것은 생각 속에서 깊은 마음의 밭에 남습니다. 표현이 되면. 언어화된 것은 따라하세요. 보존되고 삶을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화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날 누구를 막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서 그녀의 창가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계속했는데 있죠. 움직여서 창가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죠. 보존되고 그 전달은 영이 함께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유의 통로가 된다. 유명한 하이데커의 말입니다. 이 좋은 말, 생각의 근육과 마음의 장기를 든든하게 하는 거 좋은 말. 좋은 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에요. 저희 권사님이 아니고 타교의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다른 목사님 설교는 시냇물에서 물을 떠주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깊은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길러 올려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참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오래전의 얘기죠. 몇 년 전의 얘기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상암 월드 경기장에 오셔서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막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다고.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히 이제 귀에 남아요. 참 리고렌 목사님 그 설교가 우리 목사님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그거 별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사회를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봤다면 훨씬 더 잘 봤을 텐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 큰일 났지.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이때 헌신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막 헌신하고 또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새벽 4시까지 집회하면 어떡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사회에 본다고 아예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가 온 기억이 나요. 지금도.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4시까지 심야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 4시. 지금 그냥 1시간, 길어야 1시간 10분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사회를 맞다라면 아마 새벽 4시까지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는
깊은 체험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은 거예요. 참 인생의 운전수가 언어죠. 이게 기도와 연결이 되면 언어라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고 체면에 걸려서 살게 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언어화할 때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통을 계속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거, 선한 것을 계속 유통하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유통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또 유통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유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이라는 것은 소비와 생산 사이를 연결하는 게 유통이잖아요. 소비와 생산 사이를 연결하는 절묘한 통로가 바로 유통인 것이죠. 유통. 오늘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점이 점점점 모여서 뭘 이룰까요? 선을 이루죠. 결국은 이 선을 이루고 인생이라는 행복의 집을 스케치하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전하고 유통하는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모자란 것을 구하라. 모자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자라운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자, 태양빛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모으면 태워요. 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더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 X선이 됩니다. X선. 이 X선은 결국은 뭐예요? 암세포도 태워요. 암세포도 태웁니다. 이게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비전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비전을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 또 아름다운 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